19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오늘 저는 사도행전 19장 3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 제목 가지고 자문자답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했지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답변을 합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이하에서 또한 오순절 날이 이미 저희에게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던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물론 11 제자가 남았는데 이제 사도라고 이름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죠? 이제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는데 사도행전 8장에서 예수교를 지독하게 반대하던 사람 중에 제일 대표로 한 사람을 꼽는다고 하면은 누구겠습니까? 바울 아닙니까? 사울. 예. 어제까지는 예수교를 그렇게 반대하고 죽이고 예수쟁이를 붙잡아 가지고 감옥에도 가두고 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을 타고 가고 다른 군사들과 일행들은 걸어서 군사를 거느리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성령이 빛을 비춥니다. 그래서 햇빛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빛을 비추어 가지고 사울을 말에서 떨어지게 하시고 갑자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봉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소리가 들립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말씀이 들리지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성경 시간은 지나가 가지고 사도행전 19장 이제 바울이가 전도 여행을 갔는 거 아닙니까? 전도 여행을 가가지고 18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내용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아볼로 목사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특별하게 아볼로 목사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대단히 학문이 높고 똑똑한 목사님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아볼로 목사님은 대단히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어요. 어찌 보면은 바울보다가 더 예수를 오래 믿었을 수도 있어요. 성경이 정확한 기록은 없어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주 모범적입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아볼 목사님은 신학 석사를 마치고 박사학위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세상적으로 선망의 대상이 되는 아볼로 목사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아볼로 목사님도 보면은 세상적으로는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성령 역사는 부족한 것 같아요. 이제 19장 1절에서 바울이 등장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오시는 바울이가 교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 받았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교인들이 처음 듣는 내용이거든요. 처음 들으면 고개가 갸우뚱하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성령 소리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목사님들도 대단히 훌륭하고 선망의 높은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성령 얘기를 하지 않는 분들도 대단히 많은 안타까움을 우리는 느낍니다. 바라고 원하건대 익투스 교회와 목사님은 입만 떼면 성령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바울이가 들으니까 성령 들어본 일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 물세례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요한의 세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답을 합니다. 오늘 저는 제목으로 여러분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런 주제 가지고 간단하게 몇 가지 나누어서 증거합니다. 첫째, 세례의 뜻이 무엇인지. 세례는 씻는다. 고린도전서 10장 내용을 풀이해보면 세례는 무엇이지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거지요. 침례교회 사람들은 세례를 침례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성경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음미하는 데는 세례라는 내용보다는 침례가 더 합당하다, 이렇게 장로교 목사지만은 느끼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는 무엇을 했지요? 세례가 있기 전에는 무슨 제도가 있었지요? 할례라는 제도가 있었지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물을 때에 세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하더라도 세례를 받은 사람은 신자의 표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세상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교회에서 세례받았는 것은 마치 호적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통계를 말할 때는 예배당에 출석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교인을 말합니다. 당신 교회에 세례교인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성찬식에 참석을 못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교회에서 인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선거를 할 때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투표권도 없습니다. 이만큼 요한의 세례가 제도상으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하고 요한의 세례를 비교하면은 요한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나는 예수님의 신을 들고 있기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례에 대해 가지고 성령 세례에 대해 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결론적으로 남는 건 뭡니까? 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물론 알게 모르게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직분이 높을수록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까요? 저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 참는다. 썩나는 일에, 힘들고 어려운 일에 오래 참는 것이 될까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이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두 가지가 싸웁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웁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의 첫째가 사랑인데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랑을 해야 된다.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된다. 아가페 사랑 말은 잘 되는데 쉽습니까 그게?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두 번째, 성령의 은사입니다. 지식의 말씀이다, 지혜의 말씀이다, 영분별이다, 믿음이다, 능력이다, 신유다, 또는 예언이다, 방언이다, 방언들 통변을 한다, 또는 목사님들이 흔히 서두에 제가 설명했습니다마는 아볼로 목사님이 지식이 있잖아요. 지혜가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하고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잘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풀어져요. 성령을 기록한 사람이 성경 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을 썼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에게 특별하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진다 이 말이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며 세력을 얻으니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파워가 아주 셉니다. 이 마치 스피커 소리가 큰 거와 같이 다르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영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며 세력을 얻는다. 목회야말로 성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건대 목사님과 익두서 교회 성도들이 목회를 하기 전에 강영민 사모는 성령 은사의 경험이 있습니다. 바라건대 목회를 하기 전에도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목회를 하는 내조자가 되었으니 성령 세례를 사모해서 받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모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모하는 만큼 묵상하고 성령 세례를 기도하고 성령 세례를 찬송하고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발버둥쳐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둘째로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니라. 안수 받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익두서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세례로 충만해져서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믿음을 이기고 말씀이 힘이 있어 능력으로 권능으로 일어나고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